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세요. 예수를 믿기 전 나는 술을 무척 좋아했다. 술 한 말을 지고 가라면 못 가도 마시고 가라면 갈 수 있었다. 술을 좋아하다 보니 싸움판에는 꼭 내가 끼어 있었다. 술 다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노름이었다. 집에 있던 소, 돼지를 내다 파는 것은 예사고 나중엔 일주일간 노름하다 돈이 떨어져 소죽 끓이는 가마솥까지 팔았다. 마누라도 팔 수 있으면 팔 지경이었다. 이렇게 나는 도박의 영에 혼이 빼앗겨 앞을 볼 줄 몰랐다. 노름은 고단한 내 인생에 있어 그나마 낙이고 기쁨이었다. 노름에 집중하다 보면 인생 모든 시름을 잠깐이나마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도박은 돈 없이는 불가능했기에 돈을 구하려고 발버둥 치던 어느 날 나는 그만 노름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간 가정이 풍비박산 날 것 같아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나는 묵직하고 날카로운 도끼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내 오른손 검지를 내리찍었다. 검지가 힘없이 땅바닥에 떨어져 뒹굴었고 붉은 피가 분수처럼 하늘로 솟구쳤다. 그 후로 나는 한동안 노름을 잊고 농사 짓는 데만 열중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손에 붕대를 감은 채 노름판에 다시 끼어 있었다. 예수를 믿고 깨달아 알게 된 것은 인간이 어떤 일에 대해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악한 영이 떠나가야만 못된 행실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노름으로 허송세월하고 술에 취해 방구석에 구겨진 신문조각처럼 잠들어 있는데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다. 아랫마을 조그만 교회에서 전도를 나온 것이다. 우리 마을은 원래부터 정감록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전도하러 오는 이도 없거니와 제일 가까운 교회라 해도 2시간을 걸어가야 하기에 이렇게 산속마을까지 전도하러 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기 주인 안 계세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무슨 일이요? 술이 채 깨지도 않은 나는 귀찮은 듯 대답했다. 예, 우리는 아랫마을 교회에서 전도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나는 기가 막혔다. 세상이 끝나면 그만이지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없는 천국 만들어 놓고 헌금 뜯어먹으려고 목사놈이 저런 놈들을 푼 거야. 나는 대뜸 전도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천국이 어딨어? 괜한 헛고생들 하지 말고 돌아가시오. 그래도 그들은 돌아서면서 끝내 한마디를 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돌아가고도 한참을 그 한마디가 귀에 맴도는 것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계속 들려오는 그 한마디는 밤이고 낮이고 계속 반복됐다. 아는 사람들한테 말을 했더니 나더러 예수 귀신이 붙었단다. 견디다 못해 무당한테 달려가니 그때 전도하러 왔던 교회에 가서 기도를 받고 고치는 수밖에 없어 한다. 나는 즉시 2시간을 걸어 아랫마을 교회를 찾아갔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말이 계속 들려서 못 살겠습니다. 이 소리가 안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도사라는 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도받고 예수를 믿으시면 그 소리는 안 들릴 겁니다. 정말입니까? 그러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소리만 안 들리게 해 주십시오. 전도사는 나를 위해 정성껏 기도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김상호 어른이 이렇게 먼 길을 걸어 주님을 찾아왔으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의 뜨거운 진심이 진지하게 느껴졌다. 기도를 받고 나니 3일간 그렇게 왱왱 들리던 소리가 뚝 멈췄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지금도 나는 그 깊은 산중까지 복음을 들고 와 전해준 그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그 전도자들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술과 노름을 끊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2장 7절. 교회에 등록하고 돌아와 잠을 자는데 꿈속에 아버지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얼굴은 진노로 가득했다. 아버님, 웬일이십니까? 이 괘씸한 놈, 산신도 버리고 애비도 배신하고 예수를 믿어? 어디서 났는지 아버지 손에는 날카로운 가위가 들려 있었다. 나는 도망갈 틈도 없이 아버지가 들고 계시던 가위에 발가락 6개가 싹둑 잘리고 말았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비록 꿈이었지만 내게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길 거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발가락은 자손을 상징한다 했거늘 행여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야 알게 되었지만 꿈속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나를 찾아온 마귀였다. 주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면 9시경에야 교회에 도착해 예배를 드린 지 한 달쯤 되었을까. 13살인 큰딸 양옥이가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고 했다. 침 잘 놓는다는 사람을 찾아가 침을 맞아도 소용없었다. 그렇게 며칠을 근심으로 보내던 차에 양옥이가 이상한 말을 했다. 아버지, 나 이제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세요. 엄마, 아랫마을 교회 전도사님을 불러 저를 위해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어요. 그때 나는 이것이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십리 밖에 있는 교회까지 한달음에 달려갔다.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 딸 양옥이가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답니다. 전도사님은 일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는지 성경을 집어들고 나를 따라 구병리로 뛰었다.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얼마 전 꿈이 생각났다. 아버지가 내 발가락 6개를 자르시더니 설마 이것이 시작인가? 정말 산신령이 노했단 말인가? 예배가 시작되자 전도사님은 환상이 보인다고 했다. 새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딸아이에게 자신들과 같은 옷을 입혀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다는 것이다. 잠든 딸의 모습이 어찌나 평화로운지 천사의 얼굴이 바로 이렇지 싶었다. 그렇게 첫 딸을 천국으로 보냈다. 옛날 충청도 지역에선 애들이 죽으면 매장하는 대신 돌무덤을 만들었다. 딸의 시신을 지게에 싣고 돌무덤을 만들러 가는 길, 끝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어찌할 바 몰랐다. 손수 돌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드렸다. 하나님, 우리 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사오나 여기에도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 봅니다. 내 딸의 영혼을 받으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첫 딸의 장례를 치렀는데 한 달 후 둘째 딸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때는 내 눈에도 천사가 보였다. 천사들이 딸에게 흰옷을 입혀주었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언니가 동생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여기 정말 좋아. 아픔도 슬픔도 없는 나라야. 정말? 그렇다니까 빨리 와. 너무 좋은 나라야. 그리고 둘째 딸도 3일을 앓다 죽고 말았다. 딸을 산에다 묻고는 딸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다. 교회 나간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셋째 딸에게 열이 펄펄 끓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3일을 앓더니 천국으로 가고 말았다. 교회 나간 지 4개월이 되었을 때 넷째 딸도 3일을 앓다 가버렸고 그 후 다섯째 딸도 똑같이 잃고 말았다. 딸 5을 보내고 2 아들만 남겨졌을 때다. 첫째 아들은 살아서 지금 목회를 잘 하고 있지만 둘째 아들은 병에 걸렸다. 정신이 혼미해졌다. 나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죽을 힘을 다해 기도드렸다.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4대 독자 아닙니까? 딸 5이 죽었는데 아들마저 데려가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아들을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걷어가소서. 나는 그날 밤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집 마루에 뭔가가 흰 보자기에 씌어져 있었다. 여보, 이게 뭐요? 어젯밤에 갑자기 가버렸어요. 하늘이 노을해지고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정녕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쟁이들이 그러지 않았던가? 딸 5의 아들까지 보냈으니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긴 하는 건가? 내 살점보다 귀한 6자식들을 데려가시니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나는 배신감과 분노에 흰 보자기를 걷어제치고 죽은 아들을 향해 울부짖었다. 훗날 내 아내는 그때의 내 모습을 떠올리며 꼭 미친 사람 같았다고 얘기했다. 산에 아들의 무덤을 만들고 통곡하던 나는 결국 기절하고 말았다. 말하기 좋아하는 동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떠들어댔다. 자네 소식 들었나? 아, 글쎄 김상원의 말이야. 야소교 믿다가 쫄딱 망한 거. 우리 동네 산신을 배신하고 서양 종교 믿다가 애들 6이 죽었지 뭔가. 산신령이 노하신 게지. 우리도 잘못하다 김상원의 꼴 나는 거 아니여? 그러게 지극정성으로 섬겨야지 어디 무서워서 살겠나? 조상 대대로 모셔온 산신을 배신하더니만 꼴 좋네. 아예 그 집안은 씨가 말라버렸어.
서양 귀신 옴붙을까봐 동네 사람들은 나와 마주칠 때마다 돌아가거나 거리를 두고 걸었다. 예수를 믿었으면 집안이 잘 풀려야 동네 사람들한테도 떳떳할 텐데 오히려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입장이 되었다. 처음으로 이 산동네에 예수 믿는 집이 나왔는데 상황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야말로 우리 집은 죄인 아닌 죄인 신세였다. 나는 예수를 믿고 1년 만에 6자녀가 죽는 고통을 체험했고 구약 성경의 욥은 10자녀가 죽었다. 어찌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을 욥에 비할 수 있겠냐마는 하나님께서 딸 5을 데려가시고 이제 아들마저 부르셨을 때 이미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넋이 나가 있었고 숨쉬고 있되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 교회에서도 뭐라 내게 설명해 줄 수 없었고 가족, 친지, 동네 사람들은 대놓고 미친놈이라 욕했으며 예수 믿으면 저렇게 망한다는 샘플이 되고 만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버텨낼 수 없는 한계에 이르러 아들의 무덤 앞에서 통곡하다가 기절한 내게 또 다른 세계가 열렸다. 눈앞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나타나고 내가 어느새 그 마루에 앉아있는 게 아닌가. 대문이 삐거덕 열리며 영화에서나 보던 마귀가 셋씩이나 나타난 것이다. 얼굴은 사람의 모습이나 몸은 쑥검댕이처럼 새까맣고 지저분한 머리카락은 땅에까지 질질 끌리고 있었다. 그중 한 놈이 누런 공책을 뒤적이며 대뜸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김상호! 오늘 네가 죽은 날이야. 뭐라고요? 내가 죽다니요? 제가 언제 죽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이놈아, 아까 네 아들 무덤가에서 통곡하다 숨이 끊어져 여기 오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네, 비록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 믿으면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6남매를 잃었어도 내 신앙만은 변절치 않았으니 나는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고 거기서 제 아이들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마귀가 도깨비 방망이로 나를 내리쳤다. 그 무서운 쇠방망이가 하늘 높이 솟으며 나를 향해 날아올 때 나는 반사적으로 젖먹던 힘을 다해 주여! 한마디를 부르짖었다. 이 소리는 내가 이승에서 기도할 때 또 위급한 상황을 맞았을 때 하는 제일 짧은 형태의 기도였다. 태산이 떠나갈 듯한 주여! 한마디가 울림과 동시에 어떤 위험 있는 분이 큰 소리로 김상호를 데리고 가지 말고 그 윗집에 사는 여자를 데려가라 하고 말했다. 그러자 마귀 3마리가 우리 집 윗집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마귀들끼리 하는 소리가 들렸다. 너 죽은 놈 주소 확인하고 데려오는 일을 1000년도 넘게 하지 않았느냐? 다시는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대장님, 제 실수가 아닙니다. 김상호의 주소와 그 윗집 주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사람을 잘못 데리고 왔으니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대로 김상호네 윗집 여자네 집으로 즉시 달려가야 한다. 그 집에는 여자 하나가 오랫동안 병으로 앓다가 수명이 다해가고 있었다. 그 여자는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지옥 사자를 보고는 온 몸을 바르르 떨며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는 것이다. 첫 번째 마귀가 새꼬챙이 달린 신발로 병들어 파리한 여자의 목을 짓눌러 버리자 그녀는 숨이 넘어갈 듯 드르럭 드르럭 한다. 그런 고통이 계속되다가 그녀 안에서 새까만 사람 하나가 톡 하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녀의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귀들은 서둘러 쇠사슬로 그 여자의 손을 묶더니 질질 끌고 갔다. 그녀는 안 끌려가려고 발악했지만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그때처럼 실감나게 느껴보기는 처음이었다. 그 여자는 결국 마귀 3마리에게 끌려오더니 끝도 없는 낭떠러지 및 영원히 타오르는 불길을 보게 됐다. 그때 그녀의 애절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나? 전도자들이 우리 동네까지 와서 예수 믿으라고 외쳤건만 왜 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나? 내가 어떻게 저 영원한 유황불 속에서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제와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그중 제일 힘센 마귀가 벼랑 위에서 그녀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그녀가 지르는 비명소리를 나는 차마 들을 수 없어 귀를 막아버렸다.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나는 농사를 지으면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렸다. 옥수수 농사를 지을 때였다. 큰아들이 동생과 함께 옥수수를 따서 구워 먹은 것을 알게 됐다.
옥수수 구워 먹었냐? 옥수수는 본 적도 없고 밭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까짓 옥수수 몇 개 구워 먹은 것 가지고 아이에게 뭐라 말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은가? 그냥 지나갈까? 하는 생각도 마음 한쪽에 있었지만 아직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옥수수를 따서 구워 먹은 것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다. 이 일을 그냥 놔둔다면 내 아들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제물로 쓸 고기를 먼저 먹어버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나는 마음이 몹시 아팠지만 아들을 골방으로 끌고 가서 매질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일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었다. 아들은 온몸이 퉁퉁 부어 이틀이나 학교를 쉬어야 했다. 아들을 때리고 나도 마음이 아파 이틀간이나 농사일을 손 놓고 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고 그 아들은 마침내 목사가 되어 목회를 잘 하고 있다. 이 아들은 내가 정신병 환자들 속에 있는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을 때도 같이 있었고 공동묘지에서 생명 바쳐 기도할 때도 함께 가서 내 모습을 보고 자랐다. 그래서 아들은 이 세상에서 나의 최고의 스승은 어떤 훌륭한 목사도 아닌 바로 내 아버지이며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만한 분을 만나본 적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아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나는 오직 주님한테 잘 보이려고 살아왔는데 목회자 아들에게도 인정받으니 그 기쁨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이 감사하다. 언젠가 내 아들의 친구가 아랫마을 삼가 초등학교 근처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아저씨, 혹시 윗마을 구병리의 김상호 씨 압니까? 그분 어떻습니까? 아, 예, 그분은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이렇게 답한 사람은 아마도 절에 나가는 불자일 테고 자기가 볼 때는 나에 대한 최고 점수를 준 것이다. 예수 믿은 지 50년 세월 동안 나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았고 사람 눈치도 보지 않았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나는 오갈 데 없는 외로운 할머니를 3년 동안 예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 사랑방에서 모신 적도 있다. 결혼도 5번이나 했으나 자식이 없는 불쌍한 할머니는 마지막 삶을 우리와 함께했다. 내 유일한 소원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었으면 하는 것뿐이다. 욥은 10남매가 있었으나 마귀의 농간으로 다 죽었고 나도 예수를 믿고 1년 만에 6남매가 죽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10남매를 주셨고 나는 다시 하나님께서 5남매를 주셨다. 오래전 내 아버지는 산제당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과 산신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 동네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병 제1교회를 지어 5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린다.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신앙인들과 훌륭한 주의 종들이 배출되어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는 동네 사람 대부분이 산신을 섬겼지만 이제는 80%가 교회에 나온다. 구병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때 어찌 감사치 않으리요.